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로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숨을 쉬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더라. 주의 소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소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더라. 주의 소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소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샘 앞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졌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일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7절을 보시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물었을 때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도 두세 시간 후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배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늦게 찾아온 만큼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지 두세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누구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자 직접 그 시신을 운구해서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과 한패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몸을 숨기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구할 남자들이 그 자리에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때쯤에는 자기 형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패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면 적어도 이때쯤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만 있었던 차에 의지할 만한 남자 어른이 등장해서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해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장례의 과정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겨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딱 두 사람만 그 무덤 앞에 있었는데 어쩌면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남긴 예언에 대해
조금이나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을 지킬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전보다 더 큰 사기를 칠까 걱정스럽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굳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을 이끌고 가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인봉하고 또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빼돌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만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예언만큼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곁에서 보아왔던 제자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내는 것을 곁에서 보아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지만 그가 죽었을 때에는 그를 살려낼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요. 그러니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셨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다시 살려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야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맞지만 모세가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뻗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했을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사고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를 통해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애를 낳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단성생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당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그래서 심장에 창을 찔러 넣어서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류의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면
과연 인간의 세포를 이용해서 단성 생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현재의 기술로도 클론이라고 하는 복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미래가 되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인류의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한다면 죽었던 사람의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인류의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달해서 시간여행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과거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잉태하게 만들고 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기술이 극도로 진보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어야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상상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의 후손들보다 하나님이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조차도 미래에는 할 수 있게 될지 모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보아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과학기술이 발달한 외계인이라면 충분히 인간으로 하여금 단성생식을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일단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혹시라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류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과학이 발달한 그런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외계인이 있다면 혹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계시면이라는 그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죠.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분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계신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능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작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의 인류보다도 혹은 외계인보다도 더 능력이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기껏해야 지구상의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를 이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도 믿지 않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재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요? 근데 그걸 왜 상상을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다면 전제 조건이 이렇게 깔린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라는 어떤 개념이 얼마나 잘못 박혀 있으면
우리의 미래 후손들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일, 또 외계인이 정말로 있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못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제한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그런 제한된 사고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와 같이 제한된 사고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그런 그 만남,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강렬하게 체험한 어떤 그런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라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고 또 알아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믿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그냥 신비스러운 체험에 불과했던 거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비다를 살려내죠. 예수님만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었다, 이게 아니라 나도 살려낼 수 있다라고 바뀐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생각이 지금까지 그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 무제한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그런 역사들,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잘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지만 그건 잠시 잠깐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그걸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한 것이지,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행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는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어떤 제한된 어떤 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시고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까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시각이 확 넓어졌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믿어졌던 거고,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사고의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무슨 기적이든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해요. 나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체험을 했고 내 체험이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경우에는 그 뜻대로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맞을 때 서로 맞을 때 우리가 구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기적 같은 것까지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자신이 믿고 구했던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내가 간절히 구했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또 그 뜻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했고 그리고 구하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럴 때에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그 일을 우리가 누려야지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것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실존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나달라고 또 성령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간곡하게 요구하시던 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를 찾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을 봐도 그러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고 찾으라. 어떻게 찾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사람들이 뭘 하다가 그 일을 경험을 합니까? 뭘 하다가 성령님의 방문을 받게 되죠? 뭘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차례의 일이 내가 예수님을 딱 하고 교회에 다니겠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믿어지진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다들 죄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도 나한테 힘든 일이 닥치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경험,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아,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때에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그 제한된 생각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놀라운 그런 행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기적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다리지도 않았고 또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 두 분의 마리아만이 혹시나 하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한된 우리의 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또 그 체험한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 주변인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